주의 솜씨 빛내고 귀와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꿀과 습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은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차분히 대처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화평과 자비가 믿음의 선비인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금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찬양대의 울림이 듣는 우리들에게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프리카에서 선교봉사로 애쓰고 계신 이기복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주정로 목사님 은혜로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뛰지 않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산업으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4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4월은 부활신앙으로 총동원 전도하는 달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문영순 장로님 초청 전도 간증 집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이런 전도 집회에 있을 때에 빠지는 분들 없길 바라시고요. 또 저녁 예배의 특성은 구역장님들께서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6시 반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서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저녁 예배는 4월 29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교구별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구 또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힘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가시면 되겠고 수요 예배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뿐만 아니라고 총출석 전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결자들과 또 예배 참석 못하는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초청해서 오시기 바라고 또 이번 월요일 내일부터 또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월 29일 총동원 전도지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도 계속 되었는데 전도 활동이 각 교구별로 대전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 활동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들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렸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에서 전도 활동이 있을 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기획연 원래회가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 1층 찬양대실에서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모입니다. 원래 후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아브라함 이브 모임 예배 후에 있었고요. 화요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2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 6일인데 세례받을 어린이 부모 교육이 금주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비전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교회학교 주최 제10회 하늘문 어린이 페스티벌 축제가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익투스 광장에서 열립니다. 하늘문 탁교 선교회 회원 및 탁구 레슨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스포츠 선교회에서 운영하시는 우리 송하섭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하셨는데 탁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독님께서는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 선교 떠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도 주일일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 후에 또 귀국길에 오르십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저 먼저 기도해드리고 아까 앞에 잠깐 여기 감독님 이렇게 잠깐 구부리고 앉아서 있는 어린아이 있죠? 여러분들 처음 뵙죠? 이 어린이는 이미애 사모님이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어린이인데 여기서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이렇게 감독님 사역하셨는데 모든 일정 돌아오는 길까지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 환자 있습니다. 우리 강신각 권사님께서 폐렴으로 을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금주의 제단미다 하신 분들 원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인희 권사님 둘째 손자 첫돌을 감사해서 제단미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의 교회 청소는 새성전은 제7교고 구성전은 중등부 교사들이 해주겠습니다. 교회 주변 청소는 모세 7부에서 9부가 담당하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예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슬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광혜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순애님, 김재현 권사님 인도한 전영자님, 네, 최정근 권사님 인도하신 노민균님, 또 최정근 권사님 인도하신 김학봉님 오셨습니까? 윤복순 권사님 인도하신 이순님 앞에, 윤복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애님, 또 이문숙 권사님 인도하신 윤윤위님, 우리 이분들 다 같이 힘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잠시 새가족실로 안내하시면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개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양찬원 목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양찬원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영국에 계신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떠는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사실 부목사가 3부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감독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섰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가시고 쏟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여튼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620장 잠깐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요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는 게 자신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안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이니까 이 설교 하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박히지 아니하면 뭐 많이 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름만 다르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각성 전도운동, VIP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전도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고 또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며 다시 또 전도 동기를 불살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전도도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계속 혼자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도운동, 이런 새생명 축제 이럴 때는 정말 교회가 바람이 일어나서 전도 바람이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나 다 아는 얘기야. 혼인잔치, 그 임금이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았지. 오라겠는데 다 바쁘다가 안 왔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대. 끝.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2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이 글로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 읽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는가?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좀 어려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출발하면 조금 서술되는 것이 중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간부터 듣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더 그 스토리가 21장에서부터 읽어야 서술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들 보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성전을 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런 거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마태복음 21장 그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로 봤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지방에서 갈릴리 이런 데서 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중심 센터가 됐어요. 거기에서 여론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말이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시오?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는 통치력을 말하고 있어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두 아들의 비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28절 나오는 부분이고, 또 21장 33절에 또 다른 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 이것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이죠. 자,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려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네 무슨 권위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그 대답의 결론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요.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도 31절에서 그 둘이 큰애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했다가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는 따르지 않는다 해서 따랐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를 이루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야기의 스토리 가운데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도 집주인, 포도주인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종들을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냉담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는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알려주는 사람 있어요? 미리 알려줘요.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초청할 사람들도 리스트도 작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와서 내 가정의 혼인잔치를 축복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미리 처음에 약속을 한 것이죠. 내가 그 잔치에 가겠다라고. 그래서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당일인데 오십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초청을 수락했으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대지방에서 버스를 맞춰 준비했어요. 2대를 준비했는데 한 대도 안 찼어요. 처음에는 다 간다고 해놓고 아이고 못 가겠네 라고 한다면
그 혼인을 준비했던 혼주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임금입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권세 있는 자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격식을 갖춰서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간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다급해졌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다들 못 온다고 그럽니다. 잔치는 저렇게 잘 벌려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없이 그냥 신랑 신부 둘만 잔치하고 꼴이 우습게 됐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 먼저 가서 보낸 종들이 혹시 실수가 있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저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오지 않는 걸까? 그래,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보내보지. 정중하게 다시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을 덧붙였어요. 종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라. 그리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또 모든 것을 간추었으니 다 예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꼭 좀 바쁘더라도 오십시오라고 하라고 해라라고 했어요. 종들은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싸늘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자꾸 안 간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짜증나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모욕을 했어요. 종을 모욕한 게 하고 그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임금을 모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죽이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자기 밭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그 밭에 뭔가가 있는가 봐요. 또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 사놨는데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가면 큰일 납니까? 사업 오늘 초청받아서 가기로 했는데 오늘 안 간다면 무슨 부도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예상하고 수락을 했는데 반응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일상으로 끝날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자가 가는 게 아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을 노력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왜?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이런 도식 가운데 그대로 가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기 일상에 충실할수록 그것이 내면화되어져서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져요. 짜증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전초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까 말씀했죠. 권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 일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는 곧 전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8절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8절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합당하지 않다는. 그럼 합당하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전 존재의 목적이 내 일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한 바를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면서 작은 할렐루야. 그거예요.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곡간을 크게 짓고 나를 위하여 전부 다 그 삶의 방향 중심이 나에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모아지만 말씀드린 거 그 육신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욕심 가득한 것이죠. 천국 얘기 안 들립니다. 왜? 거기 내 것이 가득 차니까 천국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화가 난 임금은 초청을 받은 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이런 질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거리의 9절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거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좀 더 이렇게 한번 보면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도 초청을 했는데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질 않아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했던 자들이 오질 않으니까 빨리 나가보라 그래요. 급하다 이거. 그랬더니 가서 했더니 여기도 밭을 샀음에 난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되겠다. 또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겠다. 소 샀을 때 뭐 저 소가 다 괜찮은 걸 알았는데 왜 잔치하라고 오라 그러면 거기에 핑계 대단 말이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지라. 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있어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밭을 살 여력이 없어서 못 샀어요. 소를 살 여력이 없어서 못 샀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골목이라 그랬거든요. 큰 길이 아니고 골목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기 일상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일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소욕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표 명사예요. 근데 이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잔치 자리에 꽉 찼다고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따라갑시다.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총동원 전도운동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총동원 전도 성경에 있는 거요? 있어요. 이게 기본 컨셉. 총동원 전도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급함과 시급성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동원 전도운동 이것을 잘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게 뭐 한번 데리고 와봐야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걸 뭐 선물만 타가고 그런 건 이 총동원 전도운전의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저기 본문을 잘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전하는 것이 총동원 전도주의 운동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에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시험 드는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어쩌고 하면 쭉 가다 지금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상자예요. 현재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와야 인생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밭을 향해 가고 자기 사업을 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기 밭이 언제까지 자기 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종들의 대답 행동처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도 기도 운동입니다. 부흥도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도 운동입니다. 교회 기도불이 타올라요. 할렐루야. 횃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있어야 태울 거 아니겠어요? 불이 있어야 태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나아가 보내실 때에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도 기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정말로 늘 하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과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감독님 주보 광고에 해외 선교 가신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인원이 확 줄었어요. 왜 그래요?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잘 지냈나 그럼 좀 보고도 하고 그럴 때에 감독님 해외 선교 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많은 인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감독님 나갔더니 교인이 확 줄었어요. 이거 하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일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무슨 영혼 사랑의 느낌이 오지요. 기도해야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투라는 게 쉽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의 심령이 뚫어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요. 이것은 뭐냐?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속장 인도자님들 계시고 다 계시지만 밖에 나가서 찾아가 장결자들도 찾아가고 만나야 돼. 근데 대부분 다 안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들 저 사람들이 받아두겠어? 안 온다고 할 거 뻔해. 괜히 내가 그냥 망신만 당한다고 미리 자기 스스로 거부감을 갖게 돼요. 전도에 대한 거부감 좀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는
그 거부감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 잔치 주인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인간의 판단과 능력 가운데 다 빠지면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물되고 나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 열심히 믿고 찾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135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 포환에 도왔을 때에 숨 한 번 쉬고 약간 좀 비린내 나는 그런 한국 같은 데지만 쳐다봤을 거예요. 쳐다보면서 먼저 소나무를 봤다는 거죠. 도대체가 이 조선 땅에는 나무 하나라도 성한 게 없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땅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성 사진을 찍어서도 반짝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사명 가운데 불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입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으면, 제가 좀 틀렸네. 심으면 거둡니다. 심는 거든.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없어요. 심어야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병든 자, 안 못 보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냥 오라고 해놓고 자기만 헐랑번도 가버리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총동원 전도운동 하면서 보면은 차량 문제도 있습니다. 차량. 어떤 분은 전도를 다수로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가 승용차 조그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했으면 내가 차량으로도 같이 좀 가져갑시다.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함께 인도해야 돼요. 속회에서 함께 인도하고, 속회에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목사님들의 수요에도 그렇게 하고 하지만 속회에서도 어느 속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속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모여서 전도 전략을 짜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속회에서 누가 좀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모셔올 거냐 이분들을 예배 드리고, 이게 다 좀 필요한 것이지 뭐 저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난 몰라 그러면은 그것은 같은 속회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어느 다른 교회들 가기도 하고 우린 교회들 보고 가면 가장 먼저 가면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내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좀 밝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뭐 씹은 표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표정들이 밝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우리 교회 어떻게 왔느냐, 누가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난 찬양대가 은혜스러워서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느 분이 참 친절하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 왔다, 이런 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청하겠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것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지고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같이 가요. 통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까 2부에 우리 구목사님이 알록달록한 옷 입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환하게. 축제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 그래서 교회 가니까 에너지가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분들을 정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왔다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렇게 정말 안내하고 모십니다. 안내하는 사람만 안내위원이 아니고 또 좀 보면 그래, 이쪽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막 오잖아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미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뭔가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장도 환하게 입으시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예배 분위기가 정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내 다음 주에 감독님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위기 가운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총동원 때 오셔서 권사님까지 되신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총동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막 해봐야 돈만 많이 들고 뭐 아무 소용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먼저 바꾸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사명인 줄 믿고 여러분 이번 월요일부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 전하시고 또 데려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병도 낫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9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데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495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읽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나를 부르시면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갈 때에 자기 일상에 빠지고 자기의 삶에만 맞추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총동원 전도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 1000번째 소헌금, 100번째 소헌금, 각종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2주 동안 북유럽 연주를 잘 마치고 감사하고, 우리 감독님 선교하게 하셔서 또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더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가서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그 아들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 또 문영순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